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아침도 말로 행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귀에 분대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과 조가운 새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그 복을 바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박찬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 주시며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영이 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주신 대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새벽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시선을 이 시간 우리에게 고정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성 3셀과 4셀 가지고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셀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되어져 왔고,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셔서 이 험난한 시대에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이 갤럽 조사에 보니까 지난 2020년도 작년 2021년 동안 2년 동안에 세계 122개국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에 이 4명이 아주 극심한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극심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의 첫 번째는 신체적인 고통,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신체적 이런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런 결과로 인해 갖고 스트레스의 최고의 1위 원인은 신체적 고통이고, 두 번째 또 이 고통은 슬픔이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질병으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슬픔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 분노였어요. 분노. 이 분노의 감정, 이것으로 인해 갖고 지난 2년 동안 이 세계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또 2022년도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상을 하기를 아마 더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 같은 스트레스와 함께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문제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참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빠진 상태에서 참 사람 살기가 더 힘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보니까 10명 가운데에 7명이 쉬고 싶다,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7명. 그러니까 세계 120여 개국 사람들 가운데 70%가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는 이런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온갖 소문 속에 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이 고비를 지나오는 가운데 아마 참 쉬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간절한 그런 분들이 없지 않나 있을 거예요. 쉬고 싶다 싶을 때는 사실 쉬는 게 참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처한 삶의 환경이 아닌가. 어떤 의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질병의 70%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 지성을 마비시키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의지를 무기력하게 해서 이렇게 삶의 형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 각종 질병들이 파생한다는 거예요. 뭐 고혈압이나 심장마비나 또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 뭐 위궤양, 뭐 등등 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70%가 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육체적인 이 같은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체력은 영력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몸이 약해져 보세요. 그러면 영력도 감퇴되는 거예요. 몸이 부자이고 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활보하면서 힘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이 같은 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뭐 어떤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이 중요한 지혜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지혜예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의식, 생각, 마음속에 그 모든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밑바탕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느냐?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험난한 복잡단단한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돌파구가 없어요. 답은 그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 참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세상적인 가치에 매몰된 인생들이 저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뭐 이렇게 허기를 해결할까 싶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어서요. 그랬을 때 어느 한순간에 물질적으로 세상적 관점에서 주님을 따르던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소수의 지극히 적은 자들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지근거리에서 채척던이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잘못 따라오는 결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오로지 몇몇 여인들만 십자가 아래까지 찾아왔던 그것을 보게 된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싶은 그 사람이 정말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 힘든 이런 시대에 정말로 참 지혜자는 누구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동안 여러분 몇 시간을 정말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몇 시간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과 연관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찾아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적인 스트레스와 험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왜 우리가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 오늘 이 찬송가 우리가 412장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누릴 그 평안을 노래하는 이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같은 너무나 참 신령하고 정말로 필요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누리지 못한 이유는 딴 건 아니에요. 무거운 짐 때문에 무거운 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짐이 뭡니까? 이 짐이 단순히 육체적인 물리적인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짐은 영적인 정신적인 짐.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절망케 하는 게 뭡니까? 죄의 짐 아닙니까? 죄의 짐. 죄의 짐이에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오만 가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짐 여전히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그냥 그 죄짐 죄 보따리를 내 머리 위에 지고 한 주간 살아갔으니 우리 영혼의 사람이 아우성을 쳐도 그 죄에 가려진 영혼은요 영혼의 아우성 똑같이 느끼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뭐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짐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삶을 살면서도 내 생각, 의식 속에 한 가지 죄의 유혹 속에 눌려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스트레스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 오늘 이 주님께서 멍에로 비유를 했어요. 멍에. 그 시대에 이 멍에라는 것은요. 두 마리의 소가 보조를 맞추어서 주인의 통제에 의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잘 갈기를 원해서는 이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멍에. 이 멍에는 사실 송아지들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도록 이 두 마리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박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멍에가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마구잡이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우리 행동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게 죄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단순히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평안 빼앗기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도요 때로는 그런 사고가 나잖아요. 급발진 사고가 막 일어나요. 이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럼 정상적인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낮출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또 속도가 필요할 때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달리다가 또 위급한 상황에 올 쯤이면은 또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이 정상적인 이 모습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 살기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인 오만 가지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그 모든 거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어느 성도 가정에 갑자기 가족 가운데에 질병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고 참 이런 상황들이 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이 속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이 찬송가를 봐도 음악적으로 보면은 갖춘 마대가 있고 못 갖춘 마대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말하고요.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갖춘 마디는 그래도 쉽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못 갖춘 마디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게 뭐 그냥 뭐 한 박자 뭐 정도 가면은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못 갖춘 마디는 반 박자에 이어지면요 막 숨이 가쁘고요. 예?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갖춘 마디가 다 되어가고 정상적인 곳에서 쉼도 쉬고, 예? 또 목소리도 다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골고루 고르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세상적인 것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요 없어요. 예?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흐트러지거나 삐뚤어져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삶은 소망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삶에 다른 큰 의미가 있겠어요?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일찍이 이 다윗이 히브리 23편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실만한 물가. 그림은 그래도 실만한 물가 참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실만한 물가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이에요. 안식의 모습이에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물질적으로 뭐 겉으로 눈으로 보는데 풍성한 손에 잡을 만한 뭐 이런 뭐 세상 부귀 영화를 잡는 그것이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명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진정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평안을 누리는 그 자체, 복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성 어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쉴 때까지 영원한 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2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배우라.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운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배움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단순히 제자가 스승의 그 지식만 습득하는 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 훈련 하잖아요. 제자 훈련 한다는 게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와갖고 성님 말씀을 배우는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 훈련은 스승과 제자와 영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머리에 든 지식은요 순간 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배운다는 말은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 생활을 겉으로 오래 해서도 이런 훈련, 이런 배움이 안 된 성도들은요 여전히 아직도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그 기분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되어 있으면은 참 우리가 교회만 바라봐도 기쁘고 즐겁고 찬송 부르는 우리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전혀 그런 어떤 영적인 감동이 전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감동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런 사람은. 그 종교인들은 저 팔공산에 동아사도 있어요, 동아사에. 그런 종교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 때면은 고통스럽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거울 때면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으시라 그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상식적으로 찾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그럼 그게 답이 다 있어요. 그 주님 안에서의 주님의 멍에를 질 때 진정 평화가 있는 거예요. 유만이면 톨스토이가 그가 예수를 언제 만났는가 하면요. 그의 정기에 보면은 55세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뭐 이렇게 전 뭐 부활이나 뭐 이런 책을 보면 그냥 기독교적이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런 책들을 적던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15살 때에 친구에게 이런 유혹을 받은 거예요. 친구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 한마디에 이 톨스토이가 그 친구의 말에 매료돼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55세 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머물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 그 40년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 톨스토이가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인생이 무거운지. 인간의 뭐 행복론을 이야기했지만 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부활을 말했지만은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55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신앙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면서 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신앙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톨스토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쓴 모든 저작들이 정말 세계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안식 아니겠습니까? 쉼 아니겠습니까? 이 피곤하고 참 고통스러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육체의 피곤함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이 멍에를 우리가 메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정말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지쳐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지쳐있는 권고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멍에를 메고
하면은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멍에를 메우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이곳에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무거운, 또 우리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그분께 맡깁시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분과 진정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거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이 아침에 진정 영적인 평안과 또 안식과 쉼을 경험하는 아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또 주일날 또 이곳에 드린 모든 예배 또 성령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전할 부전 종로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연을 대표해 기도하실 사모님과 또 우리 찬양대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교사들 그리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병 가운데 또 이런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돌아보시고 우리 셀 지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정치, 경제, 또 사회문화, 남북관계, 또 외교적 관계 뭐 등등 얽히고 설켜 있는 참 복잡묘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위선자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지켜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간절히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에 아버지 주일 새벽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아버지
갖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속에 살던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흔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서 쓰러져서 아버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좌표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당면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을 받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만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통제권 밖에서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 행동대로 아버지 살아서는 결코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잘못 배워왔던 우리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배움을 통하여 온전한 지식을 터득하고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주님 원하시기 빠지는 복된 믿음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권고한 문제, 무거운 짐들,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 아버지 가족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 아버지, 이 같은 인생의 모든 짐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받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한없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생각들,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이곳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약하고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또한 묵상한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이 말씀들이 아버지 무기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양대의 찬양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을 내리고 시간을 내려 참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 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교사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와서 또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말씀으로 예화할 때에 성령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또 병실에 치료받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을 받은 후에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치 않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성치 못한 부분을 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10월달 또 여러가지 교회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또 야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아버지 먼 길을 오갈 때에 안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계획들이 순적하게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아버지 뜨거워지게 하시고 안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갖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교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주중의 제자 훈련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들을 통하여 나라들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널리 확장되어지는 아버지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풀이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의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 국가 경제가 아버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악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나아야 할지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 헤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상황들에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남북관계 역시 아버지 계속 갈등과 대립으로 채지 않고 아버지 군사적인 위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겨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우리의 시대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